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전 징조 13가지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 상황을 잘 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그런 다짐을 했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했었는지 살피면서 다시금 우리가 내 자신의 삶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건한 그런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전직 세무 공무원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참된 생명과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소개할 수 있을까, 이미 기록된 마가복음을 참조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또 지혜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지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대략 45년 지난 후 AD 85년경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아브라함 그 오랜 역사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내심 가운데 그 혈통과 계보를 따라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의 예수님의 삶을 간략하게 1장, 2장에서 소개하고요. 3장에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습을 전개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신 일입니다. 그 세례 받으시는 그 일에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준 일들이 먼저 있었지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 공생애 전이니까 AD 한 27년 전후에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다 해서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유대 광야는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이 지역에 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이어서 아버지도 제사장, 자기도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섬겨야 되는데 그는 웬일인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 가서 금욕적인 생활, 그 당시 여러 면에서 암흑과 특별히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옷은 낙타 털로 만든 허름한 옷, 그리고 염소 가죽 이런 것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여매고 메뚜기 석청, 그러니까 야생꿀을 먹으면서, 이런 삶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복장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취하며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 낮, 그리고 추운 저녁, 그리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그곳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리라, 이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내 사명을 얻기 원한다. 오직 하나님과 1:1 단독자로 독대하며 깊고 깊은 기도의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 이제 드디어 전파합니다. 회개하시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좀 더 늦추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부름받아 이제 택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살아온 이 구약의 역사, 율법의 역사, 그것을 종지부 찍는 그런 마지막 주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역사가 있지요. 소위 신구약 중간시대. 그 시대도 몇 가지로 나누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영적,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짓밟히고 어두운 그런 절망의 시간들, 그 때가 되니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늘 주의 말씀에 사모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였던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제 일을 시작하라 해서 회개하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 구시대는 끝나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메시아가 드디어 오십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코앞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시오. 이 회개라는 말은 그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도 늘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불의하게 행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오. 늘 얘기하곤 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 의미는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구원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가장 이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왔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외침, 마지막 절규,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는 통곡에 가까운 외침입니다. 천지가 개벽할 소리 회개하시오. 모든 절망을 끊어낼 수 있는 소망의 나팔 소리 회개하시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의 세계가 이제 열렸다는 전율의 진동이기도 한 회개하시오라는 말씀을 외칩니다. 왜 이렇게 외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물론 여기서의 천국은 부활하여 다시는 죄짓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내 생각, 느낌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 말하는 것들, 모든 삶을 통치하시면 천국 같은 세상을 누릴 수 있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왔다. 예수님 메시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구약에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은 본질적으로는 같지요. 그래서 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모세도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육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20대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나이가 돼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청년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요. 그 길이 가장 사실은 안전합니다. 좁은 길일 수 있지만 안전한 길이에요.
험하고 협착하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성공이 보장된, 성공 좋아하시죠?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다.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열립니다. 천국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마음은 절대 고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많을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젊은이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내게 돈이 별로 없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다, 악한 사람 잘만 살더라, 왜 이렇게 세상이 불평등이 많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세상 언제 누리겠느냐, 10년 20년 직장생활 한들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온갖 푸념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이것이 가득한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이 복잡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길이 곧 열립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군요. 그러니 범사감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하신다면서요. 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언젠간 죽지만 때가 되면 부활하여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으니 그게 진짜 성공 아닙니까? 그래서 참 성공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옛사람, 옛자아, 세상에서 부추기는 그 꿈을 가졌던 모든 것을 단칼에 잘라내어 버리고 나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오셨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십니까? 주님의 그 진리 안에 참으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당신도 인생이 한 번이니 잘 살아보자. 나도 인생은 단 한 번이니 잘 살아보자 하죠. 누가 잘 사는지 한번 거룩한 시합을 해봅시다. 선의의 경쟁을 해봅시다. 당신 방식대로 살아보세요. 나는 예수님 따라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예수 사랑, 보나마나 예수 기쁨과 평안이 나를 충만하게 하겠죠. 그러한 그런 날이, 그런 것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요한이 외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심령이 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힘든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그러고 양보 안 하고 합리화하고 인지 왜곡하고 주관적이고 독단적이고 편싸움하고 이데올로기 이념에 사로잡히고 명색이 좋아서 철학이고 사상이지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자기 결국은 욕망이 맨 밑바닥에 있고 슬쩍 철학이요 슬쩍 예술이요 아름다운 것들이지 그 썩어 악취나는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집사님이 5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가? 5명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는 양육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5명 중에 그 중에 1명은 특별히 돌봐야만 하는 연약한 아이예요. 대충 감을 잡으시죠. 특별히 연약한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가정에 그런 아이를 선물로 주셨네요. 저희들에게 믿고 맡겨주셨어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고 다들 잘 되는 애만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저는 그런데요, 양육하는데 스트레스가 거의 없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이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2딸을 양육했지만, 하고 있지만, 제 자녀가 10명이라도 저는 별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런 심령이 되다 보니 그분 간증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사랑으로 만족하면 사람들 왜 괴롭혀요? 왜 이렇게 들들 볶습니까? 왜 이렇게 오해가 많아요?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합니까?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은 자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인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거저되겠습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뭔데요? 회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 감정, 목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두 비우고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뭐 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만 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못한 벌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 중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길은 호도수 단수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그 구세주,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의미에서 다른 신 따라가지 마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독생자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회개하시면서 주님 영접하실 준비를 하세요.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곱게 하십시오. 이 여기서 말한 길은 트리부스, 오솔길, 여러 복수입니다. 잘 자란 많은 길들. 주님, 크게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아멘. 작게는 내 성격, 형편,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여건이 다양한데, 사람마다 다른데 그 형편에 맞게 맞춤으로 이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니 그 많은 오솔길들 하나님 내게 맞춤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오셔서 나에 적합하게 나에게 꼭 필요해서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하시고 필요 있는 것만 꼭꼭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많은 오솔길, 내가 가야 할 오솔길, 내게 맞는 그 길, 내게 진정한 성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실 텐데 너 그 길 받을 수 있겠어? 때로는 좁은 길로 보일 텐데, 협착한 길로 보일 텐데 너 무조건 넓은 길만 찾잖아. 그러니 회개하시오. 넓은 길만 찾으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진리의 길. 그래서 예수님 어떤 길이라도 좋은데요, 주님은 저에게 꼭 맞고 저에게 선이 되고 저에게 유익이 되고 저희가 정말 제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주시는 그 길로 저를 인도하실 거죠.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제 사명이 있고 또 제가 맞이할 환경이 있고 내가 맞이할 가족들이, 내게 맞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시오.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시오. 언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만든 인생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겠다 부추기고 당신도 이 길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냐고요. 왜 이렇게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좌절, 열등감, 죄책감, 왜 이렇게 허무함이 가득합니까?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안 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하시오. 이 집으로부터 회개하고 어떤 오솔길로 인도하든 그 길 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와, 그렇게 외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주여,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왔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은 본성이 고약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라, 하여튼 세례 요한이 인기도 있고 사람들한테 뭔가 존경받고 요즘으로 하면 위대한 성인이다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시기 질투가 하늘을 찌르니까 한번
좀 조사 좀 해보자. 흠 좀 잡아보자.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그런 마음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모를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딱 그걸 간파하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도 죽이더니 또 한 번 예수를 죽이려고 나 세례 요한도 흠잡을 거 없나. 나를 죽이려고 오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도 않느냐. 임박한 진노가 너희 앞에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덜덜 떱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당시의 권력자인 이들 앞에 거침도 없이 겁도 없이 말하는가. 그러면서 살짝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양식이 있는 사람은 굶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시오.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테크를 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채권, 금모으기, 달러,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온통 인생의 아마 80%의 에너지는 재테크에 있을 거예요. 그런 비슷한 통계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직접 간접적으로 늘 우리 깊은 무의식 속에는 재테크거든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오, 하나님. 그러나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해야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 재물을 허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런 것이다. 세무공무원들도 살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정직하게 사시오. 로마 정부가 정한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마시오. 10만 원만 받으면 될 거 2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은 착복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 되려고 회개하시오. 군인들도 나는 우리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지 마십시오. 받은 봉급으로 족한 줄 아시오. 아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얘기 아니고 우리 유치부부터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두 가지 회개죠. 존재적인 회개.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이 고백을 깊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니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생각도 못하는 죄들 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요, 살다 보면 그때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직장에 가면 깨우쳐 줘. 집에 와서 깨우쳐. 교회 와서 깨닫고, 친구 만날 때 깨닫고, 성령님은 계속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제 바꾸는 행동, 그런 진정성, 진실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다 회개는 못해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주께서 깨우쳐 주실 때는 그것을 이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게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 모르는 자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다시 그러한 거룩한 회개의 마음을 가져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남은 인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남에게도 큰 유익을 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꿈, 당산동의 꿈, 저의 꿈은 그겁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예수님의 그 평화. 아까 주의 거룩한 산에는 오늘 찬양은 잘 들었습니다. 가사를 잘 들었는데 요 가사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직장 동료, 성도들, 오늘 가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싶은 것이 우리의 꿈,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니 우리 세상 본받지 말고 끝까지 예수 생명 그 길 따라가서 승리하시기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